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우리가 잠언 17장에서는 가정에 대하여 화목을 말씀드렸죠. 오늘 18장에서 마침 교회의 연합에 대한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형제 자매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 사회에 살아나가면서 함께 연합하는 일, 참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개인 공동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공동체 속에서 가장 귀한 건 평화로운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절까지만 읽으셨는데 댁에 돌아가셔서 마저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가셔서는 아내와 친구들과 더불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 때라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도 2장 18절에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바로 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때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하였을 것이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의견과 생각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말, 함께 거한다고 하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귀한 것이 마지막 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1절부터 본문 말씀 만나셨는데 참 미련한 사람이 먼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다. 여러분, 참 미련한 사람은요, 무리이죠. 우리 공동체 연합입니다. 스스로 갈라지는 자입니다. 누가 왕따 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미련한 사람 그러면요, 좀 무식하다, 뭐 바보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 잠언 18장 1절이 얘기하는 미련한 자는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건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원하는 것만을 구한다면 분리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소욕이라는 건 이기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공동체를 배척합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생각이 전체를 지배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지죠. 그래서 모임이 갈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소욕대로 했어. 그런 결과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자기 소욕 말고도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온갖 참 지혜라면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배척한다는, 밀어낸다는 얘기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소욕을 따르면서 모든 일들을 다 배척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충고를 하면요, 화나고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때 그런 사람 없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모두가 다 자기 소욕을 따르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배척한다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분열이고 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또 철저하게 갈라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애처럼 못 가, 길 막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늘에다가 불을 명해 갖고 저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제자의 말에 들은 척도 안 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셨습니다. 제자가 됐다고 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소욕, 자기 생각대로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죠. 소통도 안 해보고 교류도 해보지 않았다는 건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다른 사람이 애들을 왕따시키듯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갈라지는 것, 그걸 오늘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중에 사사시대라고 쓰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인 21장, 그것도 맨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사사시대, 그때 어떠했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삶이야. 좀 왕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결국은 독불장군 전부 다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끝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교회 연합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연합하자고 하는 얘기죠. 그 중심은 기본은 말씀이고 또 중심은 십자가죠. 그래서 교회가 늘 중앙에 십자가를 걸고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다는 건 모든 교회와 존재들이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누구누구가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되고, 그래서 오늘 각각 갈라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뜻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지내실 때에 드렸던 유명한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셨다면 십자가 안 져야죠. 그랬다면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수 없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내 뜻을 죽이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건 분리입니다. 분열입니다. 오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곧 그의 행동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겠지만 오늘 참 지혜를 배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리의 바탕 위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주님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오늘 이 24절의 말씀 중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냐? 그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뒤집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결국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냐라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집을, 교회를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성령 따라 삶을 살아나가 하기에
그 이후의 시대 이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던 시대였다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령이 임한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육체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성령 따라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따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울이 성령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씀 똑같습니다. 그 얘기의 끝은 스스로 갈라지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통도 있고 학습된 내용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 소견이라 그럽시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갈릴리에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소견,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학습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유대 지도자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참 지혜를 배척했다는,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건 말씀 듣고 성령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예수님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그건 분리입니다. 너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해. 저놈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자.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한번 연합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신념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만들어져 가요.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그냥 애들 공부하듯이 얘기하면 교회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부단히 교회의 존재 가치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실 처소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앞에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귀한 개체 교회들, 우리 동인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2절에서 나눈다면 본격적으로 미련한 자. 그럼 미련한 자가 누구냐?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 드러내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뭘 기뻐하느냐라는 걸 보면 사람이 명철을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니. 이 만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저는 오늘 이 2절을 고집이라고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사람이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그러한 삶의 자기 마음의 생각이 고집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고집을 우리가 잘 제어하면서 살아야 성령 안의 삶을 사는 건데 이 사람은 뭐냐면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앉으면 내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 의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들어봐. 오늘 여러분 이제 읽으시겠습니다만 13절 보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좀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고 대답해야 되는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욕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남의 얘기 듣기 전에 내 얘기를 먼저 한다는 얘기고, 자기 중심의 삶이, 남 의견 생각 상관없어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오늘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일을 향하여 그러면 칭찬해야 합니까? 욕당한다 그랬을 때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연합을 이루어가며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부흥됩니다. 오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이비가 뭐예요? 사이비는 자기 주장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성경의 어떤 부분만 자기가 드러내고 그걸 주장하고 따진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절 말씀을 주신다면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네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건 선하지 않다. 재판의 기본은 공의 아닙니까? 공의. 그런데 악인을 두둔해요. 편들어준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뭐 의인이 억울해요. 그건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사이비가 뭐예요? 의롭지 못한 것을 의롭게 포장하여 그것에 절대 가치를 두고 이것만 주장하고 이것만 믿어요. 아니, 성경에 꼭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많은 말씀과 은혜가 있는데, 그랬을 때 오늘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는 것, 그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6절, 7절, 8절 다 보세요. 다 이게 말인데 성급한 말로 다툽니다. 결국 영원히 멸망되고 그물에 올무가 빠지게 됩니다. 8절 하나만 더 보시면요, 사람들이 특별히 남의 말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건 별식과 같다니. 여러분, 별식이 뭐예요? 별미. 개걸스럽게 먹는 거죠. 너무 맛있어 탐심으로 자기 배를 꽉꽉 채웁니다.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요, 별식은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욕심을 꽉 채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남의 말이 주로 뭐예요? 험담이고 비방인데, 그건 바깥으로 이렇게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속으로 다 내려가서 자기 속에서 큰 상처와 다툼과 멸망의 그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남의 말도 듣는다는, 타산지석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절대 가치인 진리인 말씀의 기준을 둡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는 게 지혜로운 건데, 거기다가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드러낸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그 20장, 21장, 22절, 21절 그렇게 보시면요, 오늘 내려가셔서 20절에 혀의 열매를 얘기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데, 그 뱃속으로 들어가서 꽉 찼는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너무 무서운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그 말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열매라는 건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기본 아닙니까?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옳은 선한 열매 맺는 거, 악한 말 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거둔다면,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심판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신문 받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네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이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면 의로운 대로, 또 정죄한 말 정죄를 받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늘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한, 성내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이 얘기했다면,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이입니다. 그게 오늘 연합하는 자, 공동체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씀 두 번째로 담으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진리 위에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4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4절, 명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입의 말이 깊은 물 같습니다. 지혜의 샘 어떻습니까? 솟구쳐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철한 사람은요, 입의 말이 달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말해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미련한지 대번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 경험으로 이젠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말이 깊은 물과 같다는 얘기죠. 깊은 물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심오하다라는 말로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참 저 사람의 말이 깊어, 그 얘기는 심오하다는 얘기죠. 저 사람의 말이 지혜의 샘이야 그랬을 때 그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서 시냇물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되지만요, 성령이 역사하여 말하라고 할 때에 말하면요, 그 우리의 말이, 우리의 그 심오한 깊은 그러한 선포가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죽을 영혼들을 소생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앞에 미련한 자의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십시다. 첫째 사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그저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깊은 물과 같고 생명의 지혜의 샘과 같아서 드러나지만 않지만요, 모든 사람들에게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도 연합을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잠언 18장을 읽는 날인데 10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견고한 망대래. 우리가 등대 그러면 바다를 이렇게 비춰서 배들을 이렇게 옳은 곳으로 오게 하지만, 망대라는 말을 쓸 때 견고한 망대가 뭘까? 그건 안전하게 모든 사람을 지켜요. 파수꾼이 거기 가서 망대에서 지켰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안전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저기 어디서 화살을 쏴댈는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지켜야 되지만 모두를 보호하는 망대가, 요새가 그곳에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견고한 망대요, 요새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을 읽으며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요,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안전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서 만난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3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 올 때는 결과가 뭐예요? 3절, 멸시가 따라옵니다.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뭐가요? 능력이 옵니다. 결국 미련한 자의 결국은 뭐야? 멸시와 능력이라면, 멸시와 능력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자의 삶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나 부끄러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멸시와 능력 받는 걸 보면 다 드러나는 것이 심판날에. 여러분, 여기서 멸시라고 하는 3절에서 멸시라는 말은 뭐예요?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한다, 그런 뜻이라면 마지막 날 수치당할 것이고 능력을 당할 것이라니. 미련한 자는 뭐 했기 때문에?
자기 뱃속만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결론이죠. 생명의 샘은 어떻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깊은 물이 흘러넘칩니다. 지혜의 샘이 계속해서 포도해.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유명한 47장이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의 환상이 쫙 보여집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불어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잠기게 돼서 강물이 됩니다. 주변 땅들이 다 적셔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납니다. 물이 엄청 흘러넘치니까 시들지 않죠. 열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달마다 12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이들이 다, 야, 이게 성소에서 나왔어, 성소에서 흘러나오니 그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가 약절해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연합한다고 하는 건 거기서 강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흡족한 은혜를 누린다. 생명강을 이루는 모습이죠. 예수님은요, 당신을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이 얘기한 것처럼, 잠언 18장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여러분, 나 믿으면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살게 될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뱃속을 채우고 탐욕으로 꽉 차고 자기 소욕을 주장하지만, 오늘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은 오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마지막 환상을 이렇게 22장에 기록하고 마감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십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뭐예요? 오늘 마지막 날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천국을 이루어 가기를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천국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면, 오늘 교회는 각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욕을 따라 떠나가는 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남 얘기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신다면, 자기의 소욕을 따라 행동했다면, 나로 인하여 분열되고 나누어졌다면 우리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불려졌다면 오늘 우리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이 깊은 물과 생명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연합한 교회에 생명수강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분리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처럼 우리의 교회가 이 모든 지역 속에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